오늘 저녁은 65번째 표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 요나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지금 복음서에 요나의 얘기가 나온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마태복음에 요나의 얘기가 나오느냐. 오늘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행적을 보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직접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지요.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8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요 얘기만 들어보면 아주 예의 범절이 있는 것 같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방금 전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한 소리는 뭐였어요?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낸다 그런 말을 내뱉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에 대해서 여기 마태복음 이 부분하고 똑같은 공간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요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8장에 가면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더라. 요렇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탄식하셨을까? 이유는 그거 없어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보여달라고.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뭐냐 이거죠. 지금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표적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표적이란 거요. 표적은 의미가 있는데요. 표적은 깨달음이에요. 그걸 우리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적이 헬라어거든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이적, 우리 들어보셨죠? 기적, 표적 똑같이 사용되어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같은 의미인데 이게 달라요. 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적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뭘 얘기해요? 표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적을 자꾸 기적이라 그러든지 표적을 표적이라든지 한 단어만 쓰지 왜 기적을 쓰고 표적을 쓰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뜻이 다른 거예요. 뜻이 다르기 때문에 두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표적이 뭔가 이거 얘기하면 괜히 학교 같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금방 우리 속에 들어와요. 이제 이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기적인데 그러면 이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속에서 표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 속에서 담긴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걸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 속에 담긴 표적을 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지 주님은 사실은 뭘 원하지 않으십니까? 기적 보는 거 원하지 않아요. 기적 보는 건 누가 하는 거죠? 구경꾼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주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면 그 기적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표적으로 하는 건 답은 이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살리실 수 있구나.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우리도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기적에 그치는 게 아니라 표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돼요. 표적은 뭐라고요? 기적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기적 보는 건 다 봅니다. 뭘 봐야 돼요? 표적 볼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이 뭐 하던 장이냐 하면 그 6장 속에 여러분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6장 26절에
표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벳세다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만 행하는 뭐가 되는 거지요? 시대의 마술사만 되는 거잖아요. 마술 재미로 한번 고쳐주고 재미로 살려주고 그러다가 또 잊혀지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나사로에게서 계속 우리 얘기하면 이해가 빨라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때 뭐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난 다음에 눈물을 닦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그건 기억하잖아요. 그럼 얘기니까 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다른 사람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 거기서 깊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리고 눈물 흘리시고 난 다음에 나오라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 속에서 표적을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눈물 흘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위해서도 나 같은 연약한 사람 위해서 사랑하셔서 눈물 흘리시는 주님이시구나. 나사로 같은 나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구나. 깨닫는 걸 뭐라 그래요? 표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의 얘기가 기적 한번 일어났던 이야기로 끝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뭐가 된다?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뭐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보여준 건 뭔데?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일어난 기적들을 표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기적과 표적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가지 않으면 이 부분을 설교하기가 듣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 부분만 빼내서 누가 설교해요?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순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공부하듯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자, 그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38절에 그렇게 지금까지 보여줘도 못 깨닫던 사람들이 또 보여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벌써 요나의 얘기를 알고 있고 요나의 얘기를 골백 번 더 들었고 그 골백 번 더 들은 얘기 그때 너희는 그 요나의 얘기가 뭔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니 이것도 깨닫지 못하냐? 이것이나 좀 똑바로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게 지금 39절이에요. 약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 다 이상 다른 표적 말할 것도 없고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요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 보고 먼저 깨달아라. 그 얘기.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요나서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요나의 얘기에서 표적을 뽑아내야 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뽑아내십시다. 여기에 설명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요나의 표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표적은 뭔가? 첫째,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어떻게 있다? 주님 안에 있다. 깨닫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표적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 내 생명은 주님께 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뭐냐고요? 오늘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설명해 보십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로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괴롭힌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구원하라 하니 하나님의 뜻은 알겠으나 요나가 어떤 게요? 마음이 싫잖아요. 싫어서 네, 못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다 보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다 죽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누가 던져집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으면 다 살 것이고 요나가 나는 절대로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배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그 얘기잖아요. 요나 한 사람이 바다에 던져지면 다 살고 나는 안 된다, 못 산다,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 우리 그 얘기잖아요. 그죠? 요나의 얘기. 자,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서 표적을 찾아보십시다. 뭐냐 하면 지금 이 풍랑 만난 순간만은 지금 뭐예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요나에게 달려 있어요. 미운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요나가 탄 배예요. 이 요나가 탄 배, 풍랑 만난 배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의 생명은 딴 거 없고 요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배는 잔잔하여졌어요. 다 살았어요. 자, 이 얘기입니다. 뭐예요? 이게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인가?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표적인가?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었겠구나.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나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도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었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생명이 이렇게 보존되었구나. 그래서 나의 생명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에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게 뭐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뭘 보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특별한 인물은 아니지만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전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로 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뭘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표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왔다가 하는 게 다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를 보는 표적, 이게 진짜 표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거나 경험하게 되거나 하는 모든 기적들을 그냥 얘기로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 주시는 기적 속에서 또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 가운데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기적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기적 속에 있는 표적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 표적을 보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기적의 얘기를 듣고 수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그거 아니고요. 이 얘기로만 남지 말고 표적을 볼 수 있기를, 그 속에 담겨있는 깨달음이 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그런데 그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는 이유가 뭐였느냐 돌아보니 주님이 희생이 있었더라. 그 얘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요나가 불순종의 대가로 바다에 던져졌거든요. 던져지니까 요나서 1장 15,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예요? 대속제물이라 그래요.
그지요? 바다를 잔잔케 되는 것은 화를 누르는 것인데 그게 대속 제물이 된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제물로 바다에 던져지니 배 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요나의 표적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인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야말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겼잖아요. 그건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딱 소개하면서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잖아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그야말로 뭐예요? 하나님께 속죄받기 위해서 흠없는 뭐예요?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잖아요. 사실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실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흠없는 그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죄를 양이 뒤집어 쓰고 대속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 멋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한번 보시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의 생명을 위한 희생. 그러니까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뭐 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는 장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한다. 대속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미한다. 감히 요나가 예수님과 필적하겠습니까만,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요나에게서 보여준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라 이 말이잖아요. 나를 알라. 그래서 우리는 뭐지요?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 제물된 요나의 얘기를 보면서 뭐 하는 거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올라야 표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요나가 죽었다 꽃이다 이렇게 지나는 사람 많다니까요. 또 물고기 뱃속에 들었다 이런 사람 많다니까. 아니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생각해낼 수 있으면 그게 뭐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깨달아지는 거. 이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한 표적을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요나의 얘기를 지금까지 구약을 공부해 왔지만 이 사람들은 요나의 얘기는 그냥 요나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 십자가의 피 흘리심,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이런 것들이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그게 뭐가 돼요? 이야기가 아니고 표적이 된다, 그런 뜻이. 자,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 번째 마지막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어때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 이거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앞으로 죽고 부활하는 이 장면을 너희들은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지금 오늘 말씀에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라 하시고 40절에 뭐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똑똑하게 얘기합니다. 아예 좀 알아들으라고.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아냐? 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사실은 이 사람들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지금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안 죽으셨잖아요. 이 사람들 언제 깨닫게 될까요?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정신 차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뭐예요? 버스 지나갔어요. 그렇죠? 지금 주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기억하냐? 이런 뜻입니다. 장난인 줄 아냐? 하나님 너희들에게 장난친 줄 아냐? 무슨 영화 만든 줄 아냐?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거 깨닫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3일 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3일 주야를. 그러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던져졌는데,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걸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물고기가 어떻게 삼켰느냐, 얼마나 크면 삼켰느냐, 어떻게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갔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지를 말지 뭐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그 구설수에 올라서 되겠습니까? 요나서 2장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물이 나의 영혼을까지 둘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 한 절에도 보면 바다의 상황이 그대로 나와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바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한 산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내려갔다.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한데,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야말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냥 고통, 고난을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겪게 된다 그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표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뭐라고 더 쉽게 표현하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 후 부활하신 이 장면을 지금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상상할 수는 없지만 요나서를 보니까 좀 짐작이 가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 영혼이 물속 산속 밑에까지 바다 풀이 나를 감싸고 그런 고통 속에 내가 땅 속에 있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히 요나하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있던 그 순간을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땅 속에서 사흘 동안 죽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을 뭐에서 비유한 거예요? 부활에 비유한 거잖아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다. 사실상 우리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날 수 없지만 주님은 뭐한다? 살아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물속에 그렇게 사흘 동안 거기 있다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 보고 이 사람들이 그때 얘기합니다. 아, 요나 이야기할 때 하신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그때 깨닫는 것도 늦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늦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 그걸 통해서 좀 알아차려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저마다의 기쁨 다릅니다. 자, 요나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내 생명이 주님께 있다. 그리고 내 생명이 있으면 주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땅에 들어가셔서 사흘 동안 고뇌하시고 고통하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표적으로 받는 우리 개인은 다 달라요.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높이가 더 있을 수 있고 슬픔이 더 클 수도 있고 고뇌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아니면 또 사랑의 깨달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건 각자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는 다 다르지만 그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기적이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을 보고 기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신앙인들은 기적을 표적으로까지 보는 영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적으로만 봅니다. 우리는 뭐까지 봐야 된다고요? 그 기적의 속에 있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것이구나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씀도 은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고요. 기적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일들을 보고서 그걸 깊이 내 것으로 깨닫는 것을 여러분 표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말씀 나누지요. 세상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뭐라고 그래요? 홍해의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홍해에서 뭘 봐야 돼요? 표적을 봐야 되잖아요. 기적은 누구나 보는 거니까 뭘 봐야 돼요?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생명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영적 가나안 천국 허락해 주시고 그 길로 들어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첫 여정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에서 어때요?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 그게 홍해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다. 이게 홍해라니까요. 홍해 이전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홍해 이후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가 갈라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죠? 옮길 수 있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길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홍해라는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모든 기적이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표적을 보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보고자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는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어리석음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눈물마저도 뭐가요? 메시지가 되고 표적이 된다 알고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표적으로 받으시는 그래서 표적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깨달을 것이 없다고 받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마다, 기적을 주실 때마다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더 커지는, 그래서 큰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볼 줄 아는 자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 너머에 있는 표적을 볼 줄 아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